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역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이기려면 져야 하고, 얻으려면 버려야 하고, 살려면 죽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러한 삶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의 공통된 기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고 하나가 주의 만찬 또는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기독교 예식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침례교회니까 본문을 침례라고 읽지만 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거를 세례라고 읽기도 하고 침례교인들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일반적인 성경에 또 세례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단의 이름이 침례교단입니다. 어떤 교단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희가 여러분이 침례교회에서 침례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왜 우리가 어떤 한 교단을 침례교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거기에 두는가, 그것들을 함께 오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또는 세례라고 말할 때 그 세례의 의미는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세례와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세례와 침례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형식은 비슷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침례에 있어서 그 침자는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성경의 의미도 침례가 맞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시 행하셨던 것도 물에 잠기시는 침례를 행하셨습니다. 침례 의미는 단지 씻음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빅토리아 얼라이언스 처치도 뒤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형식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할 때 그 잠김의 의미는 이제 옛사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죄 아래 살았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제는 옛사람의 나로서 그 과거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의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물 위로 나오면서 나는 다시 이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의식으로 그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있는 모습,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랑이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하는 놀라운 이야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한 삶에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없이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그것과 관련된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면 당시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한 시대에 사람들이 마을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굉장히 신선하게 보여지는 한 장면은 뭐냐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척박하고 황량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 정장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형식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아이들이 그 격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제가 한인 교회를 섬길 때 오전에는 캐네디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제가 한인 예배를 드렸는데, 캐네디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그 예배가 신선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슬리퍼를 신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앞에 사모님이 앉아 계신데 갓난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갓난 아이가 우니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내려가시더니 그 아이를 안고 오셔서 데려오셔서 아이를 안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형식이 없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서 드려진 예배. 그 예배가 굉장히 제게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형식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슬리퍼를 신고 와서 제가 서서 설교를 하거나 제가 반바지를 입고 와서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건 아닌데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격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는 거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꼭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본다면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서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 두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실은 혼인신고를 함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죠.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굳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서로 서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함으로 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앞으로도 서약을 지키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그 가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침례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설명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침례 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종교가 탄압받고 그런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발각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때가 침례를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침례를 받으면 그럴 일이 없지만 침례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적인 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강의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선포하는 느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리는 그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5절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침례를 주어야 한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친히 침례를 요청하시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오셔서, 예수님 왜 제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요한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았거나 침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할 때 제가 침례식이 있었는데 한 원주민 형제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저는 침례를 이미 받았는데 침례를 또 받아도 됩니까? 정말 제가 제 삶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침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 형제가 다시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본 것은 뭐냐면 그 형제가 다시 침례를 받는 그 시간이 그 형제에게 참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기 원하신 것이 뭐냐면 침례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고 새로운 삶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세 위격이 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세 하나님께서 한 장면 속에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뭔가를 하실 때 그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 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단지 하나의 예식이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 공산품을 사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KS 마크입니다. KS 마크가 붙여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 제품이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캐나다에서 음식을 살 때도 우리가 유기농 음식을 사면 거기 다 유기농 인증 마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조건을 갖추었고 시험을 통과했고 믿고 먹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일들을 이루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